오늘은 2023년 1월의 딱 절반이 되는 1월 15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15일 동안 경건을 연습하셨습니까? 하세나도 하고 성경도 좀 읽으시고,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 성경 암송 하가, 읍조리다라는 히브리 말이죠. 하가 하고 계신가요? 우리 다 해요. 하세나 하시죠. 하가. 예.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해볼까요? 그런즉 시작하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물론 마스크를 쓰셔서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못하신 분들 정죄감 갖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겁니다. 성경 암송하는 것 중요한 경건의 훈련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에 빠지시면 이 암송이 생각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꿈속에서도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얼마나 풍성한 체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2022년 송구영신 예배 때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도 경건은 디모데전서 4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정말 경건은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좀 애를 쓰고 하듯이 영적인 세상과 내생을 위해서도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경건을 훈련할 때 아주 중요한 마음 한 가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처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했고, 결국 교회를 투기와 투쟁과 비방으로 타락시키고 혼란케 한다고, 경건을 연습할 때 이 마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장로나 목사라도 얼마든지 거짓되고 악하게 변질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건을 훈련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뭐라고 했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의하면 자족하는 마음은 내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 것과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아는 마음이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마음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하는 마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또한 이 자족하는 마음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요, 구세주요,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포함한 우리가 가진 모두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직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주라 그러면 주고, 다스리라 그러면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성품이 어떻고 교육이 어떻고 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요, 우리의 공급자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뀐다 그랬죠. 뭐로 바뀌냐면 부하려 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고 디모데전서 6장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설교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면 안 되고
뭐 돈만 보면 귀신 보듯이 해야 되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부하려 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부자가 되면 안 되고 돈에 관심을 갖거나 많이 돈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문맥은 경건과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족하는 마음이란 것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주인과 다른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부하려 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목적과 주인과 이유를 돈과 부자 되는 것으로 바꿔 삼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의 하나님 넘버원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넘버2나 넘버3쯤 되고 항상 넘버원은 돈, 재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회 다녀도 하나님은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도구이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주인이 바뀌면 뭘 해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그분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처음엔 잘 몰라요. 그리고 뭐 애매해요. 그러나 그런 삶을 계속 사는 사람들은 언제고 드러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서는 그런 자들의 결말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본문은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을 돈으로 선택하고 부자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요 삶의 이유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런 자들의 인생은 결국 떨어지는 함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먼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시험은 유혹과 재난과 고통을 뜻하는 단어이고, 빠지는 올무는 함정과 올가미와 간계, 아주 간사한 계획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시험과 올무에 빠질 뿐만 아니라 욕심에 빠진다 그래요. 그 욕심이란 단어는 탐욕이나 난폭한 욕망을 뜻하는데, 이 욕심을 성경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라고 성격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고 존재의 이유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것이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해로울 유혹이 많은지 아마 상상이 다 가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다른 거 다 순종해도 나눌 때만큼은 기쁘게 못하고 늘 아까워할 거예요. 그들은 시험과 올무의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떨어진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낭떠러지에 뚝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뚝 떨어지면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고 합니다. 왜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10절입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10절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파멸하고 멸망할까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에게서 돈으로, 하나님에게서 부자 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돈이 되고 내 삶의 목표가 오로지 부자 되는 것이라면 모든 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목표가 되고 그게 주인이 돼버리면 옳고 그른 거 상관없어요. 거룩하고 속된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법과식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오로지 부자 되는 거, 돈 하는 거면서 사니까 삶이 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매일 돈 생각만 하고 이득만 생각하고 그 돈을 탐내니까 모든 악으로부터 노출이 되고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결말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결말을 10절 하반절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합니다. 미혹을 받았다는 헬라어는 바른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신앙을 버렸다는 거고 변절됐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들이 믿음을 버리게 된다고, 그리고 나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해요. 여러분, 이 찔렀다는 헬라어 단어는 닭꼬치 생각하시면 돼요. 닭고기를 이렇게 꼬치로 쑥 깨잖아요. 그게 찔렀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계속 찔리는 거예요. 정말 돈 하는 사람 보세요. 근심과 걱정이 떠나는 날 없습니다. 닭꼬치 꿰듯이 꿰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이 본문 디모데 전서가 누구한테 쓴 거냐는 거예요. 목회자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들한테 쓴 겁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훈이 우리에게 해당된다고 눈치를 채야 합니다. 저에게도 해당되고 목회자인 저에게도 해당되고 성도인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게 아무리 돈이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1절에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뭘 피하라는 것이에요? 너의 인생의 주인과 삶의 목표와 이유를 부자 되는 것과 돈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에베소는 잘 사는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안에 부자들도 꽤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상정과 종이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과 과장님이 같은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의 눈에는 부자 되는 것이 얼마든지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과 디모데에게 그런 생각과 목표 자체를 피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도 포함된다는 게 정말 맞아요. 제가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싸우라, 취하라, 다 명령형입니다. 이 명령들을 통해서 피하라, 싸우라, 취하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은 끊임없는 유혹이 있고 전쟁터와 같이 싸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유혹인가요? 하나님 대신에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려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혹시 잃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 잠시만 넘버 2 하세요. 돈과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잠시만 넘버 1 삼고 싶어요. 일단 내가 잘 돼야 마음껏 헌금도 하고 큰일 할 거 아닙니까?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 돼서 돌아올게요. 내가 부자 돼서 돌아올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이런 유혹이 있으신 적 없으셨나요? 교회 와도 돈이 있어야 대접받고 인정받는다는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 아프게 한국교회가 그런 현실이 있어요. 목회자도 있어요. 교인 몇 명이냐, 예산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고 관심 가져요. 교회는, 성도는 이런 모든 생각을 피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의 기준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이에요. 누가 뭐래도 교회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도 그것이 우리의 넘버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 자체와 싸워야 돼요. 주님 주인 되시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돈 벌어봐야 금생뿐이에요. 절대 가지고 올 때도 날 때도 안 가지고 왔고 갈 때도 못 갖고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래요.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예수님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걸 저는 뭐라 그랬죠?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내 삶에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을 취하려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취하라는 게 뭐예요?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있으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당장의 이익과 당장의 부가 내 앞에 있어도 먼저 예수님 눈치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버는 돈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을 더 연습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하는 다른 이유를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넘버원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재물이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정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좀 쉬워요. 쉽게 와닿아요. 표준세 번역과 우리말 성경은 덧없다, 덧없는 재물. 현대인의 성경은 곧 없어질 재물, 또 공동 번역에는 믿을 수 없는 재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덧없어요. 돈이 의리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돈은 그래서 옮겨 다녀요. 그래서 악인의 재물은 선인을 위해서 있다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돈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함이 없다, 덧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소망을 거기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넘버원이 되면 우리도 덧없어지고 우리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넘버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라 그랬죠. 만물의 주관자라고 했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역대하 1장 12절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는 분이라고 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주는 그 편안함, 풍부함, 천지가 주는 아름다움, 이런 것도 누리게 하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간혹 저는 돈 쓰는 걸 너무 무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매사에 돈 나가야 되면 너무 신경 쓰는 분들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 친척 중에도 한 분 계세요. 하나님이 종종 누리라고 하시면 여러분 쓰세요. 누리세요. 괜찮아요. 좀 여행도 가라 그러면 좀 가세요. 가서 재밌게 노시고 애들한테도 좀 후하라 그러면 후할 때는 후하셔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넘버원이 되는, 내 소망이 된다는 것이요 정말 큰 복이요 특권입니다. 정말 복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황금 맞는 주의로 가도 뭐 경제 뭐 돈 해도 소유 해도 우리는 절대로 주인의 자리를 그것에게 넘기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 많이 버는 것 하나님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경건을 연습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오늘 본문 18절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한 구절 아니죠? 다 뭔지 아시죠? 하자는 얘기죠.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은 17절에 보면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한자들이 누굴까요? 적어도 집 한 채 소유하고 기업을 경영해야 되며 연봉이 어기상 돼야 될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제가 수십 번을 읽어도 그런 말 없습니다. 그 기준이 안 나와요. 도대체 누가 여기서 말하는 부한자들이냐? 제가 찾은 비밀은 뭔지 아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비밀입니다. 6장 8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저는 이것이 부한자들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자적으로 진짜 세상에 많은 걸 소유한 분들도 여기 부한자들이겠지만 자족한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도 사도 바울 눈에는, 하나님 눈에는 부한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하시조가 바로 그 경건의 연습이죠. 저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가장 핵심의 표현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인 것 같습니다. 너그러운 것은 뭐예요?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여유와 나눔을 뜻하는 것이 너그러운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두 재산 팔아서 다 교회 내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예. 저축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해야 돼요. 하세요. 더 경제적인 원칙을 알고 싶은 분은 나중에 성경적 재정교실 꼭 들으세요.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거예요. 제가 사진 2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돈이 나오죠? 예. 두 어르신입니다. 독거노인들입니다. 정부 수급자들이십니다. 푸른 나눔 대상자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푸른 나눔에 후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분들 부한자들입니다. 정말 이거 보고 제가 받은 은혜가 컸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구체적인 두 방법을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 주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이야기하라는 마음 주셨어요. 담임 목사로서 저는 작년 연말부터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올 5월 말에 있을 우리 파송 선교사들 컨퍼런스입니다. 제가 사실 한 지역에 있는 선교사 부부 빼놓고는 다 만났거든요. 가보고 그분들이 제일 기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동안
쫓겨나면 못 들어갈까 봐 못 나온 선교사들 많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우리 5월에 만나죠. 우리 5월에 만나죠. 그때가 너무 기대돼요. 만나면 뭐 하면 좋겠냐. 모든 선교사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그냥 우리나라 말로 실컷 찬양하고 기도하고 수다 떨었으면 좋겠어요. 실컷 웃을 것 없는 나라에서 실컷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그 소원 들어줄게.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도 잡혀 있어요. 최소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잘해주고 싶어요. 애들한테도 잘해주고 싶어요. 니네 부모가 선교사기 때문에 니네가 이런 대접 받아. 이거 해주고 싶어요.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여러분 형편대로 선교 헌금을 해주세요. 그래서 헌금에 보면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은 이름 옆에 선교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헌금 봉투를 쓰는 분들은 선교란에 체크하시거나 목적이라는 란에 체크하고 선교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선교 헌금은 다 모아서 그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남을 거예요. 남으면 선교 헌금으로 다시 환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선한 사업입니다. 또 하나, 정말 제 마음에 있는 선한 사업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 높은도 푸른교회 교인들이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푸른 나눔을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저도 제 용돈의 일부를 매달 푸른 나눔에게 이렇게 띄워줍니다. CMS라는 알아서 띄어가요. 띨렁 하면 가져갔구나. 푸른 나눔 복 주세요. 기도하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선한 사업입니다. 정기 후원하는 방법 주보에 다 나와 있고요. 뒤에 보면 오늘 주보에는 또 푸른 나눔 브로셔도 껴놨어요. 여러분, 이거 뒤에 많아요. 많이 가져가셔서 주변에, 왜 우리 주변에 많이 그런 거 하시잖아요. 다른 NGO들 하잖아요. 근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 제가 이사장인 그 단체는 서빙 프렌즈든 푸른 나눔이든 절대로 돈 허투루 못 씁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이사장인 한 제가 감독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후원하라고. 월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라도 후원 형편껏 하라고. 난 아이들에게도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도 해요. 그래서 제가 푸른 나눔 직원들이 두 복지사 직원이 나와 계세요. 상담도 하세요. 나 어떡하고 있냐. 여러분, 기업이 하셔도 돼요. 이건 교회 헌금과 다른 거예요. 다른 법인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금 감면도 더 많이 받아요. 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상의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아니면 오늘 결단하시면 여기다 써서 뒤에 직원에게 주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잘 빼갑니다. 예, 잘 빼가요. 여김없이 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너무너무 부담이 됐다? 전화하세요.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러면 다 취소시켜 드릴 거예요. 그게 자원함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푸른 나눔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푸른교회가 하는 보이지 않는 성전의 선한 사업 중에 하나인 푸른 나눔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이랑 제가 이제 쉼터 생활을 했는데요. 퇴소 날짜는 다가오고 아이랑 저와 갈 데가 없었는데 푸른 나눔에서 도와주셔갖고 지금 저와 제 아기 따뜻한 집에서 잠도 자고 맛있는 밥도 먹고요. 더 밝아지고 지금 너무 건강하게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 애를 만나고 나서 큰 도움을 받았죠. 갈아서 먹고 하다 보니까 이건 먹는 거지 안 먹는 거지 정말 못 느꼈는데, 치아를 이제 하고 나서 요즘은 뭐든지 씹을 수 있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죠. 제가 푸른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직은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따뜻함을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제 저희 아기도 그렇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그날이 잊혀지질 않거든요. 그날 목사님이 저를 어깨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내 머리 위에 손을 대고 말씀해 주는데 그건 진짜 누구도 못 느껴본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크다는 것을 진실하게 느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 더 좋은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Да, когда мы сюда приехали, мы как бы ехали вообще не рассчитывая ни на какую поддержку. Мы просто уходили от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в Украине. Когда переехали мы в квартиру, которая побольше, вот благодаря организации, у детишек появилось отдель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Они живут в своей отдельной комнате. Оплаты за квартиру ПУДЖК и приобретении техники, которая существенно упрощает жизнь, скажем так, не только взрослым, особенно детишкам, которые постоянно ищут что-то повкуснее, посвежее. Всегда у них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им и приготовить быстрее это все, и хранить лучше, да. Поэтому вот хотим выразить огромн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организации в том, что помогают таким людям, как мы. Я же говорю, приехав сюда, не имея ничего, это очень немалого стоит, да. Last 2018, my friend was asked me for a help for Tina's mom. So, I don't have money here in Korea, and then I'm just living here as a worker, a company worker. So Tina's father is gone. She's just only living in Korea with her own. So the adoption was started. That time the friends introduced me to Poor Nanong. So the Poor Nanong willing to help Tina. So they gave me some food, milk, jugi, that's one, the lotion, everything. Very grateful to the Poor Nanong Foundation that they never stop helping me. God is the one who used them. So I keep praying that they will keep going to helping other people like us or like other people who are needy.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창조주시고 공급자이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는 좋은 선한 목자여 주인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인의 자리 빼앗기지 않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주인 삼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눠지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들이 되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